happen eventually.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도서 1장 3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안수진 집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도서 1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된 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 디도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울의 사도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사도된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고, 또한 둘째로 그들에게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전하고, 셋째로 택하신 자들에게 영생의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1장 3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 전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바울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전한 믿음과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이제 어떤 방식으로 전하느냐에 대해서 3절,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3절 초반, 3절을 처음 시작하면서 자기 때라고 시작하는데요. 그러니까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 자기 때라는 영어 표현은 at the proper time이라는 표현인데요. 뭐 말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 적절한 시간에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때라는 헬라어 단어가 바로 뭐냐면 카이로스입니다. 저희가 이제 카이로스, 크로노스에 대한 시간에 대한 표현을 앞서서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본문 앞절 2절에 뭐 어떤 표현이 등장하냐면 영원 전부터라는 표현이 먼저 사용이 돼요. 2절에. 근데 이 영원 전부터라는 표현은 크로노스라는 표현이 사용되고요. 3절에서 자기 때라는 표현에서는 카이로스라는 표현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크로노스는 어떤 물리적인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시간, 결정적인 시점, 어떤 적절한 시간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이 크로노스라는 표현은 어떤 특정한 일이 발생하는 결정적 시기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존재하는 어떤 특정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자기 때라는 이 표현은 구속사의 흐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 인간을 향한 이 구속 역사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시간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성육신의 사건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때에 대한 표현이 앞서 이제 복음서에서도 등장하는데, 특별히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마가복음 1장 15절은 주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무리들을 향해 외치신 일성, 첫 번째 외침, 첫 번째 가르치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시작하면서 뭔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새로운 캠페인을, 뭔가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면서 외치는 첫 번째 외침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로 이 첫 번째 외침에서 주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르시되 때가 찼다라는 메시지였다는 거죠. The time is fulfilled라는 표현으로 사용됐는데요. 바로 이 때가 찼다라는 표현에서 사용된 이 때가 바로 카이로스예요. 인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이제 실제적으로 성취되는 바로 그 순간, 그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때가 바로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카이로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신 사건, 바로 예수 사건, 지저스 이벤트인데요.
우리가 이 예수 사건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때가 되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이제 처음 창세기를 열면 창세기는 이제 창조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6일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 온 세상을 맡기시고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돌보도록 맡기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한 가지 명령이 있는데, 너가 이 모든 것들은 다 마음대로 다 먹고 마음대로 다 다스리고 할 수 있는데 유일하게 동산 가운데 있는 저 선악과는 어떻게 하지 마라? 먹지 말아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인간은 그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따먹고 범죄하여 실락원 했습니다.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풍성한 삶을 살고 있었고 살 수 있었는데 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한 사건, 바로 그것이 선악과입니다. 이 선악과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려고 시도했던, 그러니까 자기중심성의 극단의 사건이 바로 이 선악과 사건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고 이제 그 관계가 끊어지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인간의 죄로 인해 온 세상은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되는 거죠. 결국 인간은 자신의 인생의 보좌에 자신 중심을 놓으려고 자신이 이 최고의 자리에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시도했으나 결국 그것의 결과는 그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제거했고 이제 그들은 도리어 이 고통의 세상 속에 살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서 세상은 깨어지고 망가졌고 그 결과 슬픔과 눈물이 가득하고 불의가 넘쳐나고 악의가 판치는 악한 자가 승리하는 세상이 되어버렸고 이제 더 이상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버렸습니다. 바로 그때인 거예요. 바로 그때. 바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회복시킬 수 없는 그 타락의 그 지점, 그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이르시되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죠. 바로 그 때가 하나님의 결정적인 카이로스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구약의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세상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조차 실패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더 소망이 없던 그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을 회복하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실 그 때가 시작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자기 때 앞서 말한 대로 at the proper time, 바로 그 적절한 그 시기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온몸으로 직접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그분의 때 구원에 관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방식이 바로 본문 3절에서 말하는 전도입니다. 이 전도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케리그마인데요. 이 케리그마는 이미 일어났거나 다가올 사건에 대한 정보를 담은 사자로서의 공적 선포를 의미합니다. 특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과 관련된 메시지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케리그마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케리그마가 선포되는 것, 바로 그것이 전도인 것이죠. 이 케리그마라는 이 명사의 동사형의 케리소라는 표현인데요.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을 한번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을 제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마가복음은 여러분들 특별히 이제 마가복음 1장을 읽어보시면 마가복음 1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1장에 굉장히 여러 가지 사건이 짧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1장을 보면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나오고 주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선포의 내용, 우리가 앞서 보았던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이후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과 많은 사람을 고치시는 사건이 등장을 하고 새벽 미명에 주님께서 기도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시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는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까운 마을로 가서 전도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8절 다시 보시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바로 주님께서는 38절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도하리니 무엇을 위해 내가 왔다? 내가 이를 위해 왔다. 내가 이것을 위해 왔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 왔다. 내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 정말 비참하여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회복하고 되돌릴 수 없는, 살아날 수 없는 이 시대, 이 사망의 그늘질 땅에 앉아서 울고 있는 이 시대, 이 땅의 이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왔다.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왔다. 전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전도하리니라는 이 표현이 캐리그마의 동사형이죠. 내가 전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세상 가운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자신이 그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행자로서 내가 전하겠다라고 주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이어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이어서 그 초대교회 많은 이들에게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맡겨 주신 것입니다. 또 복음서의 한 구절을 더 보면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때가 언제입니까? 마태복음 3장 후반부에는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고 마태복음 4장에서는 광야에서 시험을 통과하신 이후 마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시작점에 바로 이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전도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마태복음의 그 전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시작에 외치신 그 외침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것을 모르는 이들에게 전하는 공적 선포의 행위가 바로 전도입니다. 어찌 보면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도 캐리그마 전도이고요. 세상 가운데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바로 그것도 캐리그마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한다라고 할 때 단순히 이렇게 제가 이제 설교 본문을 전하고 아니면 외치면서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더 중요한 의미로서 우리의 삶을 통해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행자로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대신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보여지는 것 또한 저는 전도의 아주 중요한 표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3절에서는 이어서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본문에 나타내셨으니라는 이 표현은 에파네로센이라는 표현으로 파네로라는 드러내다, 나타내다라는 표현의 부정과거형이에요. 이 파네로라는 표현은 알게 하다, 나타나게 하다, 현현하다, 즉 감추어져 있거나 알려지지 않은 것을 명백하게 눈에 보이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추어졌던 그 은혜가,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았던 그 은혜가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그 은혜로 우리 가운데 드러나지는 것, 바로 그것이 그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표현되고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죠. 저희가 앞서 디모데후서 1장 9절 10절에서도 이런 본문을 봤는데요.
1장 9절 10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본문 10절에 분명히 말하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앞서 이야기한 대로 영원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드러났다, 나타났다. 그래서 그분은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이제 드러내셨다라는 것이 바로 이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방식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인간의 계획이나 때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때에 자신의 말씀, 자신의 삶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나타났다라는 것이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핵심이에요. 바로 이 나타남의 방법이 뭐냐면 전도, 캐리그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3절 본문의 이제 독특한 표현 중에 하나는 우리 구주라는 표현입니다. 보통 이제 주라는 표현이 쓰이는데 우리 구주라는 표현은 신약에서 이제 2번 사용돼요. 본문에 지금 1장 3절에 한 번 사용되고요. 유다서에 한 번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오직 이 바울의 목회 서신에만 등장하는 표현인데 이 우리 구주가 누구를 가리키냐? 이 우리 구주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기도 하고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본 3절에서는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캐리그마 전도가 우리 구주 되시는 성부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구주의 명령, 우리 성부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전도의 명령을 하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구원을 예정하신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이 본문 속에서는 바울에게 또한 디도에게 또한 이어져서 이제 그것을 받는 우리들에게 이 복음의 전도를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이제 맡기신 것이다라고 표현된 이 표현도 피스튜라는 단어의 수동태 부정 과거형인데요. 본문은 어떻게 이제 표현되냐면 에피스튜텐 에고는 나라는 의미인데 나는 신뢰를 받았다, 위탁을 받았다라는 이제 수동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를 능동태로 바꾸면 바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셨던 하나님이 바울을 신뢰하셔서 그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맡기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 복음을 하나님께서 이제 맡겨진 거죠. 맡김을 받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서는 이제 바울에게 그것을 맡기신 것이다, 위탁하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본문에서 이제 맡기다라는 이 피스티오라는 표현은 믿다, 신뢰하다라는 의미가 1차적인 의미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자신이 관리하도록 맡겨진 어떤 것의 수령인이 되다, 위탁받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바울은 바로 지금 이 복음 전도의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금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을 맡기신 분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우리 구주, 바로 그 분께서 그 명령을, 그 복음 전도의 명령을 누구에게? 나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명령을 하달받는 것, 그런데 이제 그 명령이 누구로부터 왔느냐에 따라서 그 명령의 중요성은 달라지겠죠. 우리가 일하는 곳에 예를 들어서 위에 상관이 아니면 사장이 아니면 어떤 이 국가의 지도자가, 대통령이 우리에게 전하는 어떤 이 명령, 그 명령에 지금 여러 세계 곳곳에 전쟁이 벌어지는데 만약 국가 지도자의 어떤 명령이면 군인들이 생명을 불사하고 그 전투 현장으로 달려가는 것이 그 명령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서는 누가 그것을 명령하고 있다고요? 이 온 우주를,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성부께서 우리들 향해서 이 전도의 명령을 명하고 계신다. 바로 그것을 아주 강력하게 지금 바울은
디도에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어서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앞서 1절부터 3절에서 자신의 사도적 소명에 대해서 기술했습니다. 즉 이 서신의 발신자인 바울이 누구이며 어떻게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고 사도로서 그가 복음 전하는 일을 하게 되었는지를 밝히고 나서 이제 본문 4절에서는 이 편지의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죠. 수신자가 디도임을 밝히고 이제 그에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4절의 본문은 바울의 그 서신서의 그 초반부 인사말의 아주 전형적인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본 4절의 표현은 앞선 디모데 전서나 후서에서 디모데에게 했던 인사말과 매우 유사합니다. 여러분 이 4절 한번 눈에 잘 한번 보세요.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했는데요. 자, 다음 보시면요.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1장 2절 각각 2절에 이제 디도에게 인사한 인사말이에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디모데 후서 1장 2절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디모데전서 1장 2절하고 비슷하죠. 같은 믿음 안에서 라고 오늘 4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디도가 자신과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임을 밝히고 있는 거죠. 여기서 같은이라는 표현은 코이넨이라는 표현인데요. 공통의 일반적인 공유하는 이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바울은 지금 디도가 나와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또한 마찬가지로 디모데에게도 같은 그런 믿음 안에서라고 표현해요. 본문에는 뭐 같은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도 참 아들이라고 표현했고 디도에게도 참 아들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바울이 디도와 같은 믿음 안에 있다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의 같은 믿음은 뭘까요? 바울과 지금 디도가 함께 가지고 있는 같은 믿음, 바로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바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같은 믿음인 것이죠. 바로 이 복음이 이들이 한 믿음 안에서 전심을 다해 전하고자 하는, 캐리그마 선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이들이 가진 이 같은 믿음을 함께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또한 이 복음을 받아서 선포하며 자신의 삶을 드렸던 수많은 사도들의 이 복음 전도를 우리가 받아서 우리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이렇게 같은 믿음 안에 디도를 향해 참 아들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디도와 같은 표현을 쓴 거죠. 바울은 이처럼 디도와 디모데와 오네시모에게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결혼하지 않은 총각이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그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실제로 어떤 아들을 낳을 수 있었던 기회는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아들을 낳을 수 없었지만, 하지만 지금 이 디도에게, 디모데에게 오네시모를 향해서 나의 아들이라고 그들을 호칭하는 거죠. 본문에서 나의 참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그네시오스라는 표현인데요, 서출이 아닌 적법하게 태어난 진짜의라는 의미의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보면 진짜의 그런 아들은 아니죠. 직접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하지만 바울은 이 디도가 나의 진짜 아들이다 라고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직접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다른 바울을 따르던 또 바울이 가르쳤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지금 특별히 디모데와 디도와 이 오네시모는 바울이 생각하기에 나의 영적인 아들이다라고 표현할 만큼 그가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소중한 존재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바울이 직접 전도하여 신앙으로 양육한 자들이고 바울이 매우 신뢰하고 있던 믿음의 동역자, 형제, 또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도는 같은 믿음 안에서 바울의 참 아들이었던 거죠. 바울은 이 표현을 통해 그레데 교회의 성도들로 하여금 디도의 권위에 순종하고 그의 가르침에 귀 기울일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디도는 바울의 참된 영적인 아들로 다른 거짓 선생이나 대적자들과는 다르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실한 자라는 사실을 바울이 보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레데 교회 안에 그 문제들이 있었겠죠.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문제를,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디도를 남겨두고 바울은 떠난 거예요. 그레데 사람들이 디도를 어떻게 바라볼까? 자, 그런데 그가 사역하는 그 일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 디도는 나의 참 아들이야 라는 말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바울의 권위를 알기에 디도의 말에 조금 더 귀 기울이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이기에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그의 참 아들인 디도의 권위 또한 인정받기에 충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디도를 향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여러 서신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함께 언급합니다. 하나님은 근원이시고 성자는 대행하시는 분이시죠. 성부는 이 온 땅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의 기원이 되셔서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섭리하신 분이라면 성자 하나님은 바로 그 섭리하신 예정하는 그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부와 그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이렇게 축복을 한다는 건, 그러니까 담을 수 있는 이제 최고의 축복을 꾹꾹 이제 눌러 담는 표현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디도에게 하고 있는 축복의 내용은 바울이 한 축복의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구체적인 축복의 내용은 바로 은혜, 카리스와 평강, 에이레네입니다. 카리스, 이 은혜는 굉장히 많이 강조됐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신 당신의 구원 사역을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바로 이 은혜, 카리스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그 놀라운 구원인 것이죠. 구원, 이 하나님의 구원이 무가치한 죄인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그 값진 선물임을 표현하는 한 단어가 바로 은혜라는 표현이에요. 바울의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신약에서 이 은혜라는 표현이 154번 등장하는데 그 중에 바울 서신에서 약 100회 이상이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이 어떤 핵심, 이 구원의 메시지는 은혜예요. 바로 은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 은혜가 지금 디도 너에게 있기를 바란다라고 축복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에이렌의 평강입니다. 평강은 전쟁의 중지, 평화로운 관계를 의미하는데 구약에서는 샬롬을 의미하죠. 적대 행위의 외적인 부재와 이어 하나님에 의해 주어지는 총체적인 의미의 안녕, 평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의 이슈는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을 향해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도 그 교회 오기 전에 그 뉴스를,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현재 상황이 나오는 뉴스를 이렇게 계속 이제 주목해서 좀 봤습니다. 수천 발의 미사일이 민간인 지역에 발사됐고 하마스 세력들은 이스라엘 지역까지 침투해 들어와서 수많은 민간인을 납치하고 살해했습니다. 평화로운 그 음악 페스티벌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곳에 이제 하마스 그 세력들이 침입해서 그 민간인들을 다 잡아가고 죽이고 했어요.
하지만 이보다 더 높은 강도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대한 단전 단수 폭격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원래 저녁부로 민간인 철수 100만 명이나 되는 가자 지구에 있는 민간인들의 철수 명령을 예고했죠. 그런데 다행히 그 철수 시한을 24시간으로 했었는데 어제 저녁에 그 기간을 약간 연장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민간인들이 철수되면 아마 그 지역에 대한 총 공격을 가하기 위해서 이런 요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우리 한국의 그 민간인들도 군 전세기를 동원해서 약 160명이 가까스로 탈출했다라는 소식도 아침에 들어왔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여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요. 지난 10월 10일 미얀마 군부는 까친족의 거주지인 미찌나를 공격해서 27명의 민간인을 희생했습니다. 이 내용은 전혀 이제 뉴스에 업데이트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 까친족에서 사역하시는 그 선교사님을 통해 그 사진들을 받았는데 굉장히 비참한 어린아이들이 또 부녀자들이 불에 타 죽고 그 건물들이 초토화된, 특별히 미얀마의 까친족은 기독교인 비율이 80% 이상이 되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민간인들이 희생이 되었어요. 어느 때보다 바울이 디도에게 구했던 은혜와 평강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디도에게 그 바울이 구했던 그 은혜와 평강이 이 시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정하신 때에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습니다. 즉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그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우리로 하여금 전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명령하신 전도가 이제 디도에게, 나아가 우리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이 전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는 우리가 힘을 다해 준비해야 합니다.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우고 믿는 자로서의 구별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그 제자훈련하면서 그 제자훈련 그 내용도 바로 이 전도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삶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비밀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 내 주변에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들은 누구인가? 이런 주제들을 함께 나누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전도의 명령이 주께서 실제 자신의 삶으로 이 전도를 하셨고 캐리그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고 그 일을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그것이 주님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주님의 사도들, 주님의 제자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은 그 사도,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바울 사도는 그것을 이제 당신의 참 아들 디도에게 전수하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전수된 이 하나님의 명령, 이 전도는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저는 이 영적인 전수가 우리 대해서 끊겨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전해지는 그 일이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같은 무게로 그 성부 하나님 우리 구주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 주신 명령임을 우리가 무겁게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복음을 전할지, 그것이 말씀을 전하는 방식일 수도 있고요. 내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참 기쁨을 전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바로 그 일을,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디도에게 명령했던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도 사명이 이제 우리에게 맡겨졌음을 기억하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됨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이 평강, 에이레네가 필요한 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그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음의 명령을 이 복음 전도의 명령을 맡겨 주신 것 감사합니다. 참 무겁게 이 명령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감당해 내겠습니다. 주님 힘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그 빛이 드러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조용한 소리로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비참한 이 시대 속에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이 땅의 수많은 백성들, 가망 없는 그들을 향해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고 이제 그 복음을 당신의 제자들과 그를 따르던 수많은 초대교회 그 성도들에게 또한 그것이 이어져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전해졌음을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그 같은 믿음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그래서 이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전도의 이 말씀을 우리가 무겁게 받고 우리의 삶으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증거해내는 우리의 삶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능히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통해 이 시대가 정말 그 사망 속에서 죽어가는 눈물 흘리는 이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 우리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통해 부으시는 은혜와 평강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UCT 교리문답 42번 문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합니까? 열심을 다해 준비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읽고 들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 마음에 말씀을 채우고 우리 삶으로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아멘. happen eventually.